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희대의 범죄자였어요.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무려 40년이나 되고 또 채찍으로 맞는 태형은 8번이나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죄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스로스츠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18년 동안이나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그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론들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성소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들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며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임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탄복할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는 그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완전한 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심령 속에 이 구속의 일을 실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의식은 점차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동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적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침이 아니에요. 돌이켜야겠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 짐승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짐승만 갖다가 바치면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는 용서함이 결국 내 양심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저 의식적인 정결함만 줄 뿐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럼 법의 형벌이 내려지고 나는 교도소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갇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출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법적으로 용서함,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던가요?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난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 자유해 하면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죠. 감옥 가서 좀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말이죠. 결국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반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스로스치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 스로스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온전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 구습을 버리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참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모든 인생의 변화, 내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승리 있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